들 때 마이크 소리가 나가고 켜진 건 줄 알았더니 옆에 마이크 소리였나 봐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 가운데 별 일들 없으셨죠? 저희 집은 어저께였나요? 아침 5시? 새벽 5시에 전기가 나가고 저녁 6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5시 40분인가? 그것도 빨리 들어온 거예요. 원래 계획은 한 8시쯤 들어올 거라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텍스트가 와서 5시 40분에 20분인가? 불 들어온다고. 어쨌든 큰 피해들 없이 참 샬롯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른 거예요. 근데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언젠가 한번 이게 탈북민 스토리가 담긴, 탈북민들이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해요. 개인 방송들을.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재밌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만 올라와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재밌는 걸 하나 봐서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딸이 먼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가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딸이 막 속여갖고 이제 어떻게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 땅에 딱 처음 도착했더니 그 이제 브로커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하루인가 뭐 이틀인가 거기서 잤나 봐요. 그 자는 동안에 딸이랑 영상 통화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탈북한 지 한 7년 후에 딸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화상 통화를 하니까 딸은 핸드폰으로 하고 그 어머니는 그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해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사이에 결혼해갖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손주도 보여주고 자기 남편 차도 보여주고 집을 이렇게 빙 둘러서 보여주는데 정말 별천지 같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야. 생전 저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물건이 네모나고 직사각형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테레비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데.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도대체 뭐니? 딸이 막 웃으면서 전자레인지라고 차가운 걸 넣으면 이렇게 바로 데펴준다고. 근데 영어를 안 쓰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라니까 전자레인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차가운 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면 따뜻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를 탈북한 분들은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한국 적응 훈련을 교육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1박 2일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집에 가서 하루를 묵는 그런 스테이하는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느냐고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친구분하고 둘이 차를 끌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기는 뒤에 앉고 앞에 두 분은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서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누가 전화를 자꾸만 전화 목소리 같은데 길을 가르쳐 주래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직진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갖고 물어봤대요. 집에서 누가 저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은 안 하시고 나중에 살아보시면 다 한다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아주머니에게 이 전자레인지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뭐라고 설명을 하실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개념이 없는 물건을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히 알고 있는 거를 빗대서 설명을 하면 그게 가장 쉽겠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비유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관한 거죠. 예, 하늘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을 가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관한 거는 장막에 가린 것처럼 죄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실 수 있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라고 신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처음에 창조된 지구는 어땠을까요? 아름다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반 물건들이야 그렇지만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작가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작가의 특징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들 혹은 어떤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은 아는 사람들은 저게 누구의 건축물이다,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질들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특질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씌워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특별계시, 자연계는 일반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반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감추어졌던 진리들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들여온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 중에 대표적인 예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들의 가장 메인 사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또 왜 살아갈까요?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요.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당시에 그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좀 더 심했던 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이 어때요? 더 많아요.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잘 믿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규제가 또 많잖아요. 안식일날도 뭐 몇 리 이상은 못 가고. 그런 종교적인 규제, 그런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또 경제 활동의 위축이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놀아야 되고 그 하루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그 평상시에도 돼지 같은 거 사람들이 참 잘 많이 먹는데 돼지도 팔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약,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특이한 랍비가 와서 말씀을 하신다, 막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래서 한번 가보기는 가보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의 기적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다. 이분을 세우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상황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원래 살아가지 않을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원래 바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다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 그 당시 청중들이나 온통 관심사가 이 땅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백합화를 보라. 들에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들풀인데 그 들풀들이 보기에 어떠니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고 있지 않냐. 하늘의 새들을 보라. 저들이 먹을 걸로 걱정하리 안 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생활, 지금 현재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필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늘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들풀을 사용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를 사용하신 다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풀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그 풀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당시라도 그 나중에라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흔히 행하고 있는 어떤 결혼식이나 또 어떤 씨 뿌리는 일이나 농사일이나 이런 거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비유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깊은 이론을 설명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었겠죠. 어떤 철학적인 근본적인 원리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의 모든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 중 제가 지금 본문을 읽었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됐냐면은 매파가 오고 가든 혹은 뭐 친구의 소개를 하든 자기가 눈을 봐서 좋았던 먼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 승낙이 떨어지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은 신부가 와서 살 집, 살 여건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약혼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은.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과 같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들과 같이 만나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밑에 마을에서 막 시끌시끌하면서 그런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깜깜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오면서 신랑을 맞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가서 그들을 맞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뭐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비유인데 결혼식을 뭐에 빗대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빗대어서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지금 온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주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주제의 특이한 점은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근데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들이 주인공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것이 빨리 자기네들이 계산한 시간에 왔으면 좋은데 빨리 오질 않으니까 늦어지니까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부랴부랴 등불에 불을 다시 켜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불이 꺼져갖고 다시 불을 붙이니까 잘 안 붙으니까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거기다 넣고 불을 붙여요. 근데 나머지 5은 어떻게 돼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기름 좀 나눠서 같이 나가자 하는데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빨리 밖에 나가갖고 기름을 마저 사서 다시 돌아오는 게 그래야지 이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5명이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는 동안에 신랑은 왔고 신랑을 맞아서 그 5명의 들러리들이 길을 비춰서 집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잔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거절의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해라.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 미리 준비해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에 또한 너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너희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가운데 10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다 똑같았죠?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전하고 있고
이 들러리들도 신랑이 올 거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그때 환란이 닥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막 있고 처처에 지진이 나고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름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특별히 지금 이 비유의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랬더니 뭐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그림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의 장면이에요. 스가랴가 환상을 몇 개를 보는데 그중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는 크네요. 저기는 작아갖고. 여기 제가 가까이 있어서 큰가요? 뭐예요? 등단이 있죠? 등대가 있죠? 촛불 등대가 있고 등대 위에 대접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접하고 나무하고 연결이 돼서 그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지금 기름이 거기 쌓이고 밑에 불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볼 때 두 감람나무 우리가 두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스가랴 4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는 안 읽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경 우리 교단에서 그 비슷하게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 부인은 이 미련한 5 처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 미련한 5 처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러니까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짝밭의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말씀을 받으면은 기뻐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깊이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방 햇빛이 나면은 시들고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려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해요. 들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좋아하고 동의하지만 막상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을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기에 이 기독교 단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로 막 나누어 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무리에 조인을 해요. 근데 막상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서 나누긴 나눴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만 드리고 일부분은 내가 갖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류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자고 할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기름이 없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현 시대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은 어떨까? 제가 인터넷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말씀을 가끔 들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지만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듣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내가 좋다 그러면 계속 듣는데 계속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나중에 좋은 것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좋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요새 참 회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느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집사람이 맨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맨날 나는 혼자 이렇게 내가 편한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도 틀리고 자는 시간도 틀리고 또 아침에 또 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시간 맞춰서 우리 둘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애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찬미 부르면서 꼭 외식하는 것 같고 그런 핑계를 대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좋지. 이 말씀 참 좋잖아. 이거 해야지. 내 삶이 이게 불편하지 부족하잖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그런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또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라고 신물교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갈망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내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품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듣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듣고 즉 일주일에 설교 한 번 족하다 듣고 매일 아침 기도력 성경을 읽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읽었다라는 표만 내게 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쭉 읽고 다 읽었다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 자라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없는, 인도하심이 없는 지식은 어떤 걸까요? 성경 지식은. 신학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꼭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떤 학문적으로 배운다? 굉장히 좀 건방진 것 같고 불경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비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또 창조가 어떤 실제 했었던 사건이다라고 증명을 해낼 수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직접 또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이적 같은 건 하나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실제성도 믿지 않고, 그냥 단지 신화를 공부하는 학문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특히 유럽 쪽에 그런 분들이 많고, 유럽 쪽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나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도 믿지 않지만 직업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나 혼자의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 우리 교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냥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치를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 않나요? 지금 말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품성,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걸 따라가고 또 그 다음 깨우침을 또 받고, 그런 품성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처럼 위기의 때가 되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위기의 때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때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만 밖에서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이 뭘까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머거리의 귀에는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곳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고 싶어서 배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품성이 변화되지 못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해서 죄인이니까 너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안 돼 그러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좋은 장소가 하늘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럼 이 등불이 왜 필요할까요? 결혼식에서 왜 등불이 필요해서 기름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등불을 갖고 가야 될까요? 밤이라서. 현재는 밤이라도 등불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제가 탈북자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탈북하신 분들 어느 분 한 분이 전방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밤만 되면 자기네는 정말 새카만 어둠인데 남한 쪽을 보면은 완전히 환한 철책선마다 다 등을 달아놓은데요. 정말 대낮보다 더 환하게 앞을 비추고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당시에는 깜깜한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 없으면 신랑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랑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훈육으로 우리의 품성, 즉 우리의 성질이 변할 때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품성을 봐요. 그래서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러잖아요. 등경 위에 두고 밑에 두지 말라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찾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가려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재림전에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실물교훈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실물교훈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말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1년 성경 통독 몇 차례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게 내게 돼야 돼요. 그런 식의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꼭 마지막 때라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마지막 때가 아닐지라도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주시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온다면은 그냥 어느 교회 교인이고 교회 멤버고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교회 나오고 파틀락 준비하고, 피로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틀락 그 교회 돈을 받고 파틀락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파틀락을 주면 어떠냐고.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전 처음 듣는데 어느 교회에서 도대체 파틀락을 돈을 주고 사 먹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긴 하는가 보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돈 안 써. 교인들이 다 사와. 그랬더니, 그러냐고, 놀래. 여러분들, 내 돈 들여갖고, 내가 고생해서 파틀락, 지금 우리 윤수지 집사님 오늘 파틀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고생해가면서 사람들 먹이고, 파틀락 준비하고 하면서, 성경 말씀 안 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고 얼마나 정말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안 읽어도요? 근데 분명 한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분들은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성경이 어떤 게 나와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여러 책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셀폰에 성경 앱이 하나 있는데 터칭 하나만 하면 번역본을 여러 개를 계속 바꿔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시면 좀 쉬운 번역본들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실물교훈, 즉 그러니까 화이트인의 책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이트인의 책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선지자가 지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다, 그런 걸 떠나서 대쟁트 총서라고 얘기하는 부조와 선지자와 왕, 그다음에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실물교훈, 종로의 계단, 이런 책들은 그냥 어떤 우리 일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떤 영성 있는 작가들이 써놓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어요.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부담스러운 게 있으셨어요? 이해를 못 하시거나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셨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게끔 작은 빛을 통해서 큰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언의 신이라고, 이 화이븐의 저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특히 이 실물교훈 같은 책들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얘기한 건 1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실물교훈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각 비유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씨 뿌리는 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가라지, 겨자씨 한알,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그리고 보면 또 탕자, 길과 산을 가러 가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불의의 제물, 이런 식으로 그 비유들의 제목들을 따서 그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화이트인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한번 이 책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등불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보시라고. 집에 가서 책들을 마저 보시면서 그럼 등불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번역본 성경들과 또 보조하는 이 영성 있는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접하셔서 큰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을 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